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선포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지고 쌀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또 10월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0월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졌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와 광배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청사하복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서 높이 드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어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풍파 많은 어려움 속에 살 때에 또한 우리가 모든 태풍을 볼 때에 그러한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와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적붙여 있어서 정말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많은 말씀의 공급과 생명의 공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지라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큰 믿음과 놀라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좌절할 수도 있고 또한 실족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내와 참으심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또한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여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상상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제 고백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부시고 의롭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노라. 찬양하여라 전무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긋난 날개미 늘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고 내가 되었다 하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금 및 단송하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살피니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살아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상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는 그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부름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이처럼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온즉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극히 아끼시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또 사회적 지위와 또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도 하루도 굶기지 않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지금도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또 어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심히 막연하고 캄캄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녹아져 내리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주시온즉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선택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더욱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좌우로 나눠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동과 서로 나눠지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기꺼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짓과 이선과 또한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이 땅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참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친히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교회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멍들고 병들어가는 일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주의 교회들에게는 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신 것을 또한 저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참된 교회들이 믿음으로서 굳건히 서나가고 거짓 교회들과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길인가를 이제 저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닫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이 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아낌없이 다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모임에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저들을 주의 보좌 앞으로 친히 불러 모으셔서
부탁을 베풀고 또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영의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중 서신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변질된 혼합주의 유대교 사상에 대해 우주론적 기독론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한 신학적 논증을 계속해서 전개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바울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된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밝히고 그것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구현될 것인가를 교리적으로 논증해 왔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한 구원론적 기독론에 따른 사도적 전승으로서 복음의 내용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사상에 대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런 말로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확인함으로써 복음 사역의 의미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된 일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통해서 이 일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며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일들에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인 철학과 같은 속임수나 혹은 사람들이 조작한 정기적인 예식이나 금욕적 행위들로서는 구원과 관련해 성도들은 그것들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밝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권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긴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렸던 것처럼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반신국적인 사상들의 유혹과 죄악된 본성의 악행, 즉 세상의 본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태를 가르쳐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에서 바울은 여기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말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과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서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며 앞서 바울이 너희가 죽었다는 말과 서로 역설적 관계를 형성하지만 둘 다 모두 땅에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앞서 3절에서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로 성도들이 죽었음을 강조한 반면에 여기에선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 즉 세상에 속한 육체의 본성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적 본성은 바로 성도들의 자아, 곧 구속을 받기 이전의 상태인 옛사람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자기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옛사람의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 5가지 육체의 본성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이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이 5가지 육체의 본성들은 모두 인간의 내면에 뱀처럼 다리를 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육체적 특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사람의 특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철저하게 대척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보다도 확실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5가지 옛사람의 본성들과 관련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본성들은 그 성격상 성령께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반신국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신국적이라는 말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그 성격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소극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침을 하였더라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대신에 자기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올려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거두기는 사탄의 속이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옛사람인 아담이 추구했던 정욕과 탐심의 길을 더 이상 성도들이 쫓아가지 않은 상태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제 성도들이야말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써 성도들의 신분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창조의 경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바울의 선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분상 이제 아무 죄도 없으며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육체의 본성에 있어서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통해 바울은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그 신분과 완전하게 일치한 상태가 된 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권면을 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와 동의어이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점진적 성화의 한 특성이며 그 궁극적인 완성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제 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으로 완성된 점에서 성도들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 본성, 즉 몸의 행선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속성들로부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보여주기 위해 점진적으로 삶의 표면적인 행동으로부터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자리에 10번째 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담겨있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 탐심의 초점은 욕망의 충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욕망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그 자리에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드김에 속아서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말을 어떻게 수정했는가를 살펴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탐심이 윤물론적 개념이든지 혹은 정신적인 욕망이든지 간에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때문에 제2계명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 온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모든 피조물들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자연은 인간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자연 안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의 도전을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미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적인 실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생존을 의존하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인식작용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거나 유추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스럽게 신적 존재를 대신할 어떤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곧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유상으로 바꾸느니라 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암매하고 허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나 금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한다는 내용은 제1계명을 가리키며 사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제10계명이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의 결과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결여된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욕구나 혹은 절대자에 대한 종교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까운 인격체나 생물체를 통해 그럴듯한 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신의 속성을 처음부터 발휘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 예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다곤 신이 있는데 또 바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경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산이나 피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상 자신이 스스로 신적 특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자연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인간들의 필요를 대신해서 자연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들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신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 가공된 신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 구상체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반신국적인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본성은 죄와 악의 처벌받는 것을 결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는 바울의 경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노가 임한다는 그 말은 높은 첨답이 번개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고 있는 모양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종말에 임하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상적인 악행들에 대해 일일이 심판하신 하나님의 형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범죄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영원한 형벌, 곧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 지옥의 형벌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도 새 생명을 받기 이전에는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바울은 여기 고린도서 3장 7절 8절에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시하고 있는
전에 그리고 이제라는 이 시간의 전환점은 회심 전과 후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 권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다는 말은 새 옷을 입기 위해 헌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하며 할례와 같이 표피를 제거하거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해 이전에 죄악에 머물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경험되었으며 이것은 옛사람의 가치관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단계는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앞선 5가지 단계, 다시 말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나 이것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마침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분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악한 외부적인 표현으로 발전되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분열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목록들이 말과 관련된 것이지만 말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에서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10가지 목록들은 전적으로 옛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역겨운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결국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그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연속적인 거짓말을 연상케 합니다. 이 거짓말은 전형적인 옛사람의 속성이며 여기에서는 옛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아담을 그 대표인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의 극적인 대조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의 전형적인 속성이며 여기에서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표인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 질서를 떠나는 것이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결정된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9절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은 한 번 그 상태가 되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단회적 상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벗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며 잊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과 새로운 삶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새 사람의 표준이며 척도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옛사람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람, 곧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으며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기,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이 받은 세례의 경험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들의 거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미 버려진 옛 본질의 세계, 즉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된 새 본질의 세계인 오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오는 세상으로의 영역적인 이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속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새 창조로 설명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17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좋겠다. 이 새로운 질서의 세계는 거짓으로 분열된 옛사람의 속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는 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통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편협한 민족 사상, 국수주의, 배타주의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옛 생활을 벗고 새 생활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말로써 이 단락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주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는 그 말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처음과 나중을 붙잡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민족, 종교, 사회적 배경,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간에 모든 성도들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은 각 개인과 전체 속에서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완전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새 창조와 전쟁적인 완성을 보증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곧 새 생명의 특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써 육적 몸을 벗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땅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 위의 것,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승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사실들의 마음을 둠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의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죄와 질병과 악 그리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친히 참여하고 경험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특성을 발현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잣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밝혀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옛사람을 벗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위해서 먼저 성도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으로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반대의 결과인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꼭 고백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입어서 마침내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법이 없게 하기 위하여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을 상기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사악한 본성인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사도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형상에 걸맞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그 일을 방해하는 온갖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향해 부단히 싸워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흑암의 권사들을 과감하게 물리침으로써 만일을 통일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맞이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완전한 지식이 이르기까지 복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성한 자수모 아름답고 교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